오늘은 오붓하게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수요 예배마다 우리 만나는 교우들에게 꼭 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이 좀 더 나아졌나요? 뭐가 조금 달라졌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시간을 멈추고 우리 지나간 일주일 동안 삶을 스쳐 생각하면서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이 조금 나아졌습니까? 무엇이 조금 달라졌나요? 무엇이 조금 좋아졌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고 나면 아마 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든지 간에 조금 나아진 게 있다면, 뭐든지 간에 조금 변한 게 있다면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그것을 헤아려서 생각하고 묵상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은혜라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는 맛이 있지요. 그 맛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조금씩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변화라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변하는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누구나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누구나 빨리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세상이 아주 조금씩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와 관련된 일도 큰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은 드물고 빠르게 우리의 주변이 좋아지는 일은 참 드물고 어쩌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나아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의심할 만큼 이 세상은 아주 조금씩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결과와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쉽게 얻지 못해서 안달날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저는 기질상 성질이 매우 급한 사람입니다. 우리 옛말에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라는 그 말에 합당한 사람이 어쩌면 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 성질은 굉장히 급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머리는 더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은 제 속도와 맞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바라는 만큼의 양과 그렇게 꼭 맞지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라는 결과와 열매를 쉽게 얻을 수 없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앉아 있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속도와 그리고 우리 바람의 소망의 크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으로 맞추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자, 17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달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지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앞뒤 맥락을 살펴보아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본문 말씀 앞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회개할 때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그렇게 말하면 7번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70번에 7번이라도. 그러면 벌써 몇 번이죠? 77에 49. 그렇죠? 490번을 더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제자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루에 7번 회개하면 7번 모두 다 용서해 주시라고요? 그건 사람이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만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속마음을 헤아려 아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할 때 이 제자들은, 우리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이만큼 큰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거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런 속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라는 이만큼의 믿음 이야기가 아니라 이만큼보다 더 작은 겨자씨 한 알 크기만한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겨자씨만큼 작은 게 뭐가 또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가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뽕나무를 바다에 던져 심기울이라 하면 뽕나무가 그렇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뽕나무가 바다 위에 심기어서 자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황당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뭔가 이만큼 큰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이만큼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제자들에게, 아니다, 그 모든 일은 겨자씨 한 알만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일 만한 일이 너희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십시오. 밭에 흩뿌리는 저 겨자씨는 매우 작으나 시간이 지나서 성장하면 그늘을 들여오는 큰
나무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저렇게 거대하고 크고 듬직한 것은 사실 아주 작은 것 겨자씨로부터 시작했다는 이 자연의 원리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에 주목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큰 것을 바라고 큰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내려와서 오늘 내 삶과 내 주변에 아주 작은 것부터 헤아려서 그것부터 시작하는 믿음, 그 믿음, 요만큼의 믿음을 달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요만큼의 믿음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은 요만큼의 믿음은 어떤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선물하는지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소한 것이 만드는 기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야기 두 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우리는 오늘은 이 쓰레기 봉투 하나로 작지만 의미 있는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좋겠군요. 할 일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쓰레기 봉투 하나를 툭 던져놓는 걸로 충분하죠. 이 쓰레기 봉투 하나가 이곳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눈치를 보며 쓰레기 하나를 던지는군요. 그러더니 깨끗하던 거리에 쓰레기가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이거를 어디에 쓰레기로 잘 버리고 저도 이상하게 만들어서 박스나 팔는데 어떤 여기다 던다 그걸 모르겠고 민망한지 도로 가져가시는군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그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사소한 규칙을 어기면은 같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도덕이나 규범에 대한 생각보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사람이 아니라 사소한 쓰레기 하나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소한 것을 이용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아름답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단 쓰레기로 골치를 앓는 이곳. 양심에 호소하는 거울도 자반의 벌금을 물린다는 경고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쓰레기 많이 쌓여요. 이거 많이 나오네. 이거 양말 이 양반 지금 말씀해주시 얘기가 죽겠어요. 양심 불량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서로 지금 또 이렇게 나. 정말 이곳 주민들은 양심 불량인가요? 일주일 후 우리는 이 골치 아픈 곳에 그다지 기발하지도 그다지 대단하지도 않은 일을 할 겁니다.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작은 화단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화단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단 만들면 좀 쓰레기 덜 버릴까요? 소용없을 것 같으세요? 화단 만들면 쓰레기 많다 먹고요. 동네 주민들 반응은 영 탐탁치가 않습니다. 정말 말짱 헛것이 되는 게 아닐까요? 일단 화단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기업고문도 떼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을 때까지 카메라가 이곳을 지켜볼 겁니다. 밤이 점점 깊어져 새벽 2시. 말짱 헛거라더니 아닙니다. 아직까지 쓰레기가 없습니다. 서몽인가요? 그때 멀리서 쓰레기를 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화단을 보고도 그냥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되돌아와 버렸던 쓰레기를 도로 주워갑니다. That's very good. That's very good. He went back and picked that up. That's an example. Again, the situation determines behavior. They plant flowers, they maintain the territory, and as soon as a sign are that this is ownership and people care about this, behavior towards it is respectful. 다음날 아침 8시. 우리는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작은 화단 하나가 우리가 사는 이곳을 바꿨습니다. 쓰레기가 없어졌다라고 이 사람들은 하면 어떻게 해요? 예전부터 갑자기 이렇게 생기고 나니까 쓰레기가 완전히 쓰레기 천지없고 지저분한 데서 그냥 막 이렇게 화단이 생기고 그러니까 나쁜 쪽이 있어. 깨끗하고 좋은데 그 언제 만들었지? 나도 처음 보네 이거. 처음 보세요? 의외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사소한 것들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바꾸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 사소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엄청난 돈과 엄청난 시간을 쏟아야지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죠. 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저작권이 저에게 있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 더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카피를 해서 컴퓨터나 또 모바일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인상적이고 불 좀 켜주시겠어요? 뒤로 네. 매우 인상적이고 또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두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무너질 때도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때도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진 않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일 하나로 영향력을 미쳐서 변화시켜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간증을 먼저 해야 될 텐데요. 4월 달에 영광교회에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고 영광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은 저에게 좀 섭섭한 게 있으셔서 예배당에 나오시지 않지만 우리 정춘심 성도님께서 저에게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주세요. 그 한마디를 듣고 LA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지내는데 제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러저러한 어떤 고민들을 했을지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것도 있고 짐작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짤막한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그 짤막한 한마디에 박힌 제 마음에 박힌 이 못이 그것을 중심으로 제 삶이 움직이도록 저를 딱 고정해 놓고 모든 고민들이 다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또 이런 은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광교회 이제 섬기기로 결정하고 와서 보았더니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이제 손을 놓은 채 있었죠. 그런데 아주 작은 도움이었어요. 주일날 오전에 일찍 오셔서 주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떠나게 되어서 정말 섭섭하고 또 아쉽지만 우리 김정희 자매님이 주보를 만들어 주셔서 출력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작은 일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 이재순 집사님께서는 그래 내가 뭐라도 보탤 일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주보에 테이프로 뭔가를 붙여서 가려야 될 게 있었는데 그 아주 작은 테이프를 떼서 거기에 딱 다른 글자 사이에 딱 붙이는 그 일을 맡아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 떠나시는 우리 김재순 집사님과 우리 김정혜 자매님이 주보를 만드는 일, 그리고 그 스티커를 딱 붙여서 정보를 정정하는 일, 이게 매우 사소하고 작은 일처럼 보였지만 이 일에 마음을 다하여서 봉사하시는 그 모습이 제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다른 본문에서는 산을 옮길 수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뽕나무를 뽑아다가 바다에도 심길 수 있다. 우리가 하찮고 작은 것이라고 여기지만 하찮고 작은 사소한 변화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일이 이 세상에는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참 좋아합니다. 무엇이 조금 나아지면 좋을까? 무엇이 조금 달라지면 좋을까? 라는 이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도와서 서로 함께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의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들을 뭉쳐서 놀랍게 큰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은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현실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똑같은 요청을 간청을 우리 주님께 드릴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조그만 요만큼의 믿음만이라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행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간청이 저와 여러분의 간청이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사소한 변화들로 우리 삶을 통째로 변모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